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 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들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38년 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이렇게 38년 된 병자와 같은 여러 가지 행복하지 않는 삶을 꾸리고 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난과 악과 이런 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야기 또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38년 된 병자를 보통 이야기할 때 야구에다가 좀 비유하기는 합니다. 타자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투 스트라이크 노볼의 인생이다. 이미 이제 타자 우리 야구라고 할 때 노 스트라이크 노볼로 참 출발선상에서 다 똑같이 돼야 되고 공평해야 되는데 이미 이 사람은 2개의 스트라이크를 먹고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기회가 그만큼 정상적인 사람보다 적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참 행복으로 이렇게 처음 출발이 좋은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형평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악과 고통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고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여러 조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수술하는 환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어린아이들이 능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잔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우슈비츠 사건, 세월호 사건 이런 것들을 왜 막지 못하셨나? 뭐 이런 것은 이제 물을 수 있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틀러인데 여러분이 보는 분이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아이히만이 사실 폴란드라든지 여러 곳에 소위 이제 좀 인간을 죽이는 수용소를 만들게 됐죠. 여기에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죠. 여기 죽어간 사람들, 이 가스 체인볼에 의해서 죽어갔던 사람들의 시체들, 뼈들입니다. 왼쪽에 이 건물을 수용소를 건설을 했던 소위 아이히만입니다. 나중에 호주에서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이히만 자기는 죄가 없다 뭐 이렇게 외치기도 했죠. 왜냐하면 나는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뭐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모든 안경들, 문명화된 이런 것들은 다 또 사용이 되어집니다. 재사용이 되어지고 뭐 인간의 어떤 피부들 이런 것들은 또 비누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인간의 생체 실험 이런 것도 이루어졌던 인간이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잔인한 일들이 아우슈비츠에 약
600명 가까이는 안 되지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600명이 학살된 곳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치에 대항했던 사람이 기독교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헤프입니다. 본헤프는 사실은 미치광이 운전자가 운전할 때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위 히틀러를 가르쳐서 암살 계획에 가담합니다. 그러다가 해방되기 약 니체가 히틀러가 죽기 전 한 며칠을 남겨두고 그가 이스라엘 형장으로 소위 교도소에서 죽게 됩니다. 본헤프. 종종 이제 밤이라고 하는 나이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유대인 홀로코스트에서 엘리 비젤하고 모이세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당신은 기도하나요? 라고 비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의 이름을 소위 이제 히틀러의 이름을 숭배해야 하는가? 전능한 존재, 위엄하고 영원한 우주의 지배자는 침묵하는데 왜 하나님에게 고마울 이유가 대체 뭔가? 이런 이제 참 말할 수 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 2014년 5월에 주일 설교에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니라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난도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게 되는데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던지는 물음들이 있습니다. 악은 어디서 유래하나? 악의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왜 선한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 엄마는 암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하나? 세상은 정말 공평한가? 이렇게 악과 고통의 담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나? 이 고통의 의미가 뭐냐?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니체가 한 말인데 상당히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유실론자들이 비판을 합니다.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논리적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독교에서 생각을 할 때는 전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이해를 하죠. 아니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고 고통을 인간에게 허용하시는가? 여기에 분명한 이제 답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고통과 부조리를 포함한 악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악을 막지도 제거하지도 못한다. 또 더욱이 하나님은 전능하지도 사랑이 많은 하나님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신의 본성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실론자들, 무신론자라든지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자연주의자들, 이런 비유실론, 유실론이 아닌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비판하기 좋은 문제가 악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본성, 선하고 전능한 본성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주제가 아마 악과 고통의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과 악은 양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은 없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이게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신은 악을 제거했다는 것을
입증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입증의 문제를 가지고 좀 비판을 합니다. 따라서 신은 악을 제거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단정을 하게 되죠. 어떤 말이든 여기에 대한 비판을 조금 반론을 해야 될 텐데, 세 번째로 이제 경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현실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도나 계획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악이 이제 신의 의도나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은 사악한 존재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악을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 선한 존재가 이런 계획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신과 악의 문제는 경험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비유실론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현실적인 문제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악과 고통 이런 거는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이죠.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신은 악을 역사와 현실에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마치 휴가를 떠난 것처럼 말을 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죠. 시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침묵하신다. 그런 거죠. 실제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유실론의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비유실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하는 비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라고 보는 거죠. 악이라고 하는 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악은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불행입니다. 이런 게 이제 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고난과 고통을 포함하는 재난, 이런 것도 일종의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선과 행복이 결여된 그런 상태, 이런 것도 일종의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의 이제 여러 유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한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좀 생각을 하자면, 그 첫 번째가 자연적인 악입니다. 자연적인 내추럴 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악입니다. 수동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어떤 거는 내가 행하는 행위에 의해서 파생되어지는 악들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그러나 자연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연적인 악은 지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폭풍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자연적인 그런 재해 같은 것들, 뭐 이런 거를 이제 대부분 수동적인 악, 자연적인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덕적인 악은 능동적인 악인데 왜 그런가?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악들이에요. 인간의 도덕적인 그런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고 능동적인 그런 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악이 있습니다. 멘털 이블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 태어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정상적인 기능이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기능이 있습니다. 38이 된 병자와 같은 그런 기능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능들입니다. 그게 자기 의지와 무관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신적인 악도 소위 수동적인 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악인데 소셜 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능동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 구조적인 그런 문제로서 파생되어지는 악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2세계, 제3세계 국가들 뭐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죠. 남미, 그 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이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인 악입니다. 이건 능동적입니다. 이거는 지도자의 문제, 또 개인이 어떻게 행했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악들입니다. 그래서 악의 유형에는 이런 이제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연적인 악, 그 다음에 도덕적인 악, 정신적인 악, 사회적인 악, 뭐 요 네 가지로 이제 좀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대면을 하면서 이제
뭐 주제 발표할 사람들 날짜도 정하고 하게 될 텐데 이 두 책 외에도 제가 여러분 좀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악과 고통에 관한 참고 도서가 몇 개 있는데 이걸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짧은 책입니다. 나이트,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이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책입니다. 돌아가셨죠. 뉴욕에 엘리 비젤을 기념하는 기념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 나이트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열거하고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또 자기의 생각도 들어갔는데 참 무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읽어내려갈 수 있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참 이 인간이 인간에 가하는 그 행동들이 얼마나 처참한가 악한가 하는 것을 배우는 책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엘리 위젤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뭐 독일 말로 발음을 해서 그냥 엘리 비젤이라고 그렇게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그거는 조금 이제 학문적인 책인데 욥과 캐보이입니다. 캐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라틴어 질문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묻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내게 뭐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욥을 통해서 나중에 욥이 깨닫는 것은 이제 자기는 무수히 많이 하나님을 들은 거죠. 들은 하나님과 실제로 눈으로 본 하나님 두 가지로 이렇게 42장에서 나누고 있는데 아주 재미나게 제가 좀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경재 박사가 지금은 감리교 신학에서 이제 강의하고 있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은 책인데 현대 사상가들을 심리학자들, 철학자들을 비교해서 소위 이제 욥에 나타나는 감정적인 내용들을 각 장을 통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통, 인간의 문제인가, 신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요 책인데, 이 책도 번역이 돼서 좀 반가운데, 소위 바트 어만이 지은 책입니다. 바트 어만은 원래 무디 인스티튜션에서, 무디 성경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가 하면 교회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소위 어트 버만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이분이 강의한 것을 많이 하는데 성서학자의 부류에 속하기도 하는데 무신론적 성격의 그런 교수가 되어 있죠. 그 D.L. 무디 학교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아주 신앙이 좋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휘튼 칼리지라든지 그다음에 유명한 소위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언어학을 공부를 하고서 성서가 많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 고통 인간의 문제인가 아니면 신의 문제인가? 그런 분명하게 고통은 인간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조금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좀 강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아려 본 슬픔, 여러분이 잘 아는 C.S.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 후에 부인이 얼마 되지 않아서 소위 세상을 떠나는 그런 내용을 담담하게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영문학자답게 아주 어휘력의 구사력도 뛰어나고 재미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좀 보시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폴 피데스라고 하는 옥스퍼드에 있는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소위 이제 하나님의 창조적 고난이라고 하는 책인데, 폴 피데스, 제가 영어로 거의 번역은 되지 않았는데 영국 학자답게 굉장히 아주 깊은 학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허무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일동의 그 고난을 당해도 그게 창조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뭐 이런 유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보이는 그 해롤드 쿠시너인데 이번에 책이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인데 왜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나쁜 일들이 선한 사람에게 일어날 때입니다. 재미나는 거는 제가 이분이 지은 그 여름을 혼돈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분은 why라고 하지 않고 when이라고 해요.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참 의미심장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 원래 자기 아들이, 아론이라고 아들이 14살 때에 소위 이제 조로병이라고 그래서 조로증 병에 걸려가지고 빨리 늙는 병에 걸려서 14살 때에 죽습니다. 젊은 랍비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뭐 아이패드가 이제 다 돼서 요거로서 이제 강의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